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설교하려다 보니까 나도 염려하는 사람이, 저도 주제가 별 수 없는데 남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쉽지 않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염려할 때만 염려하고 염려할 거리를 계속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염려한 것 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염려한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연장하지 말고 염려를 그걸로 족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가? 앞으로는 염려하지 않을 일을 택해서 살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자기의 앞날과 생활이 염려돼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전부를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몇 개나 나올까를 세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다 세어보니까 몇 개가 나왔냐면 놀랍게도 366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365개면 1년 내내인데 366개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는데, 야 이놈아, 2월달에는 윤달이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윤달까지 계산을 딱 해가지고 366개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한다고 뭐 잘 될 일이 있나? 염려한다고 잘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하고 염려를 하고, 엄마가 젖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엄마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상당히 애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가? 혹시 부모인가? 아니면 내가 다리 밑에도 주워온 아기인가 하고 아이들도 염려한다고. 조금 커서 애들이 초등학교쯤 들어가려면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시작돼서 10살 되면 애들이 사춘기가 시작돼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돼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 친구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고, 컴퓨터 게임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되고, 부모의 눈을 속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20대가 노후를 향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젊은 40대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걱정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있던 남편을 보고도 혹시 우리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가정주부가 염려하고, 남편도 괜히 이제 자기 세장가 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나 자기 아내를 보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직할까봐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삔 사람은 어떤 불안을 가질까요? 이게 다리가 고질병 되면 어떨까 하고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다고 하면 모순이지만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염려한다고 잘 될 일이 있나? 잘 될 턱이 있나?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나에게 이미 찾아와 버렸어. 염려님이 찾아와 버렸어. 근심님이 찾아와 버렸어. 걱정님이 찾아와가지고 벌써 자기를 점령해 버렸어.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이미 졸업님도 찾아와가지고 이미 상태가 영 안 좋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염려가 없다고 하면 모순이지만 염려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홍수가 왔지만 홍수를 잘 이기면 훌륭하게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와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휜도를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근심이요, 두 번째 수고요, 세 번째 슬픔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왕이든 평민이든 간에 근심, 즉 염려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 같지만 염려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늘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새벽기도 드릴 때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다시 염려 보따리를 들고 가고, 주일날 낮 예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염려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야 되는데 염려를 다시 보따리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간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염려는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괜히 안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달복달이 뭡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 혼자 까불고 떠들고 있는 게 안달복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갖다 놓고 엑셀레터를 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그 엑셀레터가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중립에다 놓으면 소용이 없고 1단에다 놓고 밟아야 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하고 밟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회색지대의 말씀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저 탁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가 실제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6절,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사이에 끼워 놓으면 좋은 말이 뭡니까? 그 대신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라 이런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염려할 것을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기도할 것도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염려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도로 바꿀 것이냐. 역전승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역전의 일을 싹 바꾸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은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축복으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쌀을 넣고 출발했는데 뒤에는 흰떡이 나오듯이 처음에는 흰 쌀을 불려 여기다 넣는데 귀한 떡가루가 잘 갈려 나오듯이 염려를 넣고 막 싹 갈아엎어가지고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평안함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럴 때 나와 여러분이 오늘 염려거리가 기도의 은혜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흘러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지만 염려에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답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답이 아니라 평안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즐기게 되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다 보면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걸음씩 옮겨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도 수장되는 게 아니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야, 큰일 났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떡가마 밑에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애굽에 가면 여전히 노예라는 사실이에요. 죽게 됐으니까 괜히 이렇게 말하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노예 생활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과거가 좋다고 생각해. 옛날 목사님이 좋았는데 내가 좀 더 좋아. 옛날 교회가 좋았는데 옛날 거기 수제비에 뭘 그렇게 좋아? 수제비 좋았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이니까 좋아 보였던 거. 아우 목사님 옛날 전기불 안 오고 호롱불 켜고 뭘 좋아요? 코 밑에 새카만해지고 막 집기 막 전부 다 끄름이 있고 생각나세요? 옛날에 우리 입식부엌 쓰지 않을 때 그때 좋았어요? 좋긴 뭘 좋아요? 거기 불 떼고 그러면 막 여기 막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잘하시냐? 내가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게 내가 잘 알지. 전기불도 안 오고 뭘 좋겠어. 오늘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옛날에 돌아갔으면 염려가 없을 텐데 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살았으면 염려가 없을 텐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과거를 빨리 잊고 염려하는 생활을 잊어버리고 주님 모시고 염려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즐기는 사람이 됩시다. 확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될 것을 내 마음속에 생기지 말고 염려가 바뀌어 축복될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염려될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이 나를 압도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면 염려거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1,000원은 별로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가치는 1,000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치는 1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이라면 이 작은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의 은혜가 훨씬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운전할 때마다 잘못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염려를 벗어났습니다. 이 시험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났습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첫째, 일하는 것이요, 둘째, 웃는 것이요, 셋째,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의 염려거리를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걱정됩니다. 나 이거 문제가 됩니다. 괜히 아닌 체하고 거룩한 체하고 있지 말고 문제거리를 다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잘 자게 하옵소서. 이제 아멘이 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걱정되는 염려거리를 갖고 나와서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선택하기가 어렵지.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로 딱 작정하면 염려는 맥을 못 주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강적을 만난 거예요. 염려가 강적을 만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운동해보면 딱 알아요. 상대방이 강적을 만나면 그 전에 실력 아무리 소용없어요. 삿바 한번 딱 잡아보면 내가 이길지 질지를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강자는 뭐예요? 염려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를 선택할 때 맥을 못 주고 염려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작정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 작정하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은 능력이 있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에게 염려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염려거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눈을 감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감사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염려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 근심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문제의 핵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망원경이고 기도는 현미경과 같습니다. 기도는 멀리 보이던 감사거리를 가까이 가져오도록 하게 하고 너무 작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큼직한 감사거리로 만든다는 걸 알아요.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 두 눈이 뜨여진 걸 감사하고 오른손 올라가고 왼손이 올라가는 걸 감사하고 또 다시 내려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새벽기도 갈 수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요 철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감사할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에 성령대망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할 거리보다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감사할 거리가 염려거리를 압도하게 되었어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감사할 일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 중에도 감사함, 불행 중에도 감사함, 고난 중에도 감사함. 감사거리가 많아질 때 여러분 모든 염려거리가 떠나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천주교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자,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자고 시를 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똑같은 말을 세 번 연속해서 같은 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집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집중력 있는 기도가 약할 때 그 사람은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력 있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염불같이 기도하지 말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마귀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알밤 전도학교를 통해 전도하러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마지막 영접하는 순간에 벨이 울리고 친구가 찾아오고 냉장고 안에 숨겨둔 족발이 떠올라서 족발 가지러 가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또 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차 대접하러 물 끓이는 것도 가스불 줄이러 가버리고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온갖 잡념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염려거리가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외부와 차단된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 코드를 뽑아버리고 영접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전화를 다 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전화벨을 완전히 꺼버리고 오늘 나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의 변화나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과는 관계없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면 기도가 마치고 돌아갈 때 이상하게 지금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눈물날이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편안함이 와요.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신비에 가깝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랍게 아름다운 평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근심거리를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는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염려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염려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늙어서 염려합니다. 나 이거 너무 늙어서 안 죽어서 염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물어봐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막 놀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또 빨리 가라고 하면 또 싫대. 그건 절대 아멘 않고 또 굉장히 또 서운해. 그러면서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볼 때 괜히 하는 얘기요. 괜히 하는 얘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실직을 당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부도가 났고 이별의 아픔이 있고 딱지를 맞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남아있지만 그 염려의 문을 확 닫으시고
하나님의 창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수없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병듦이 있고 약함이 있고 있을 때에 그 염려가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너희를 찾으려고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맙시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염려해서 될 것이 없느니라. 염려가 무익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의 창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창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창을 열으시고 주만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염려는 바뀌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과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또 땅에 있는 풀들도 주님이 입히시고 기르심을 알면서도 저희가 염려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힘들어 염려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지금도 새를 먹이시고 지금도 풀을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염려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축복된 광정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